성경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마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이 내려졌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놀라운 해방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마침내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고생한 백성을 쉬게 하셨겠습니까? 넓은 들판에 천막을 치게 하시고 이제 편히 쉬어라 하셨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백성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처음부터 구출된 피난민이 아니라 출정하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하신 직후에 군대를 세우셨으며 그 군대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놀랍게도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직후에 벌어진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건져내신 그 자리가 안전한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었고 지나가는 그 길 위에는 적이 있었으며 적이 있다는 것은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여전히 힘든 일이 찾아오는지, 왜 믿음의 길이 이토록 고단한지 의문을 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쉼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길목이며 그 길목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기에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셨기에 걸을 수 있는 대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의 편성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모든 남자의 수를 그 이름대로 세라고 하셨고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싸울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이 그 무리대로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대를 편성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 조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배치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의 배치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어 세우셨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두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군대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군대의 중심이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흑벽돌을 굽던 종들이었습니다. 전쟁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으며 대열을 맞추어 행진해 본 적도 없는 그저 매일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세시고 지파마다 위치를 정해주시며 당신의 군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스스로 전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를 전사로 만드신 것이며 그 편성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 군대의 편성의 장면 앞에 서면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구원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도착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천국에 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도착이 아니라 출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꺼내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꺼내신 후에 세우셨고 세우신 후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편성이 있었고 편성 이후에 진군이 있었으며 진군의 끝에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은 시작이었고 나를 세우시는 것이 과정이었으며 나를 보내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전에 머무는 신앙은 아직 구원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실 군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고 그 군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목적과 방향과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군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에는 대장이 계셨습니다. 그 대장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대장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을 때 그분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전쟁은 칼로 이기고 세상의 군대는 힘으로 정복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은 자신의 죽음으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큰 반전입니다. 사령관이 먼저 죽으신 군대,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을 삼켜버린 군대,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사령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의 군대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처음부터 이 사령관이셨습니다. 모세가 세운 군대도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도 궁극적으로는 이 한 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군대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령관이 이끄시는 군대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군사다라는 것이 군사처럼 행동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는 이미 군사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존재에 대한 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너의 힘으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하신 것은 전투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그 군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했으며 스스로 군사가 될 자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사령관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세시며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싸울 자격이 있어서 전장에 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에 군대에 서게 된 것이며 그 부르심 자체가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가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매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길에 오르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마주하고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면 신앙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나는 군사니까 싸워야 한다. 나는 전사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진영 배치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실 때 그 한가운데 무엇을 두셨습니까? 성막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군대의 중심은 전략이 아니라 임재였고 전투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전장은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포된 곳에서 그 승리를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빚을 갚듯 살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전장에 세우되 그 은혜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용감한 군사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노예였음을 기억하는 사람, 자격 없이 불림받았음을 아는 사람, 사령관이 먼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전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편성하실 때 무작위로 사람을 모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파별로 이름을 세시고 가문별로 위치를 정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자리를 배정하셨습니다. 동쪽에 설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설 지파가 있었으며 서쪽과 북쪽에도 각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도 비어 있어서는 안 되었고, 어느 자리도 다른 자리보다 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군대 안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민수기의 그 군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무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지쳤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영의 한가운데 놓인 성막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막막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도착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편안하게 앉혀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 안에 세우시길 위함이었고 그 목적은 십자가로 이기신 사령관 아래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기신 분이 앞서 가고 계십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령관은 무덤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승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미 이기신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